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맡기신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권리는 나누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맡기신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권리는 나누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회 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가운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 당시에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자들의 그 아픔이 터져 나온 것이죠. 더 이상 못 살겠다. 도저히 이런 상황으로는 살 수 없다 생각한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은 이들에게 깊은 고통이 되었고 함께 고민하고 이 일을 헤쳐나간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긴 내용이지만 나눠보면 1절부터 6절은 양극화로 인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귀족들을 꾸짖음으로 그들의 고리대검을 근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14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또 사람들을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약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사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 또는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을 피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망가졌던 사회가 이제 새롭게 모습을 갖춰가기 직전입니다. 성벽이 완전히 중수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갔다가 하여도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았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고통 속에서 잘못된 부분, 부조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의 불편한 점은 그들의 리더십 또는 상류층에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사회, 특별히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자기 딸들을 종으로 파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극단 중에 극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방인도 아닌 자신들의 백성을 종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이 소위 이자놀이, 그것은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죠. 누구에겐가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했다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짖을 때는 그 죄가 분명하고 또한 이 일에 대하여 선명한 판단이 그리고 해결책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길을 과감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책망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 특별히 지도층, 상류층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그들이
이 일에 대하여 돌이키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돌이킨 것이죠.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피한다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 3분의 2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교회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녹을 20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쓰고 힘쓰는 일에 대하여 특별히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그 관료들을 세워가면서 나라를 재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이 백성이 순수함으로 그 성벽 재건을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해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1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목사님, 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심하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사회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확히 관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신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